출애굽기 19장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성경 찾기 힘드시면 앞에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그의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자,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멘. 좋죠?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굉장히 평안하게 하고 눈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딱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백성이라고 부르는구나. 내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여버리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연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또 죄를 다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화목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돼요? 죄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환난이 떠나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제사장 나라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이 슬퍼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안 아파. 괜찮아. 이것쯤은 이길 수가 있어. 인생은 어차피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냥 아프네. 좀 아프네.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니 감사하지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다 이제 늙어가는 과정에서는 질병이 오고 쇠퇴해져 가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도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파 그러면 사탄이 와고 더 달라붙어. 왜? 아픔을 주는 게 귀신의 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붙들어줘.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런 어떤 과한 진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은 아직 젊으니까 저런 말 하겠지. 아니에요. 저도요 온 관절이 다 아프고요. 다 아파요. 여기 목은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50만 원 달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지 뭐. 인생은 어차피 아픈 거야. 그러고는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목이 안 나오는데 목을 더 써서 기도했더니 감사하게 목이 나와버렸네요. 아멘. 250만 원을 벌었어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이 돈을 벌고 있는지 몰라요. 병원 가면 돈이 많이 들죠. 병원 안 다니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돈을 번지 몰라. 그리고 우리 2다리로 걸어 다니잖아요. 휠체어 안 타고 다니잖아요. 휠체어 값도 비싸. 그리고 또 아무 때나 또 뭐 버스나 택시도 타지도 못해. 정해진 버스 타야 되고 정해진 택시 타야 되고 이거는 뭐 복잡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못 걷는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죠.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을 말합니다. 구별된 백성. 죄와 구별이 되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 그대로 나갔어요? 그럼 바로 죽어버려요. 바로 죽어.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옷을 빨라고 말해라. 성결하게 하라고 말해라. 제사장들은 항상 성결하겠죠.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죠. 여러분 목사, 집사, 장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옷을 빨래요. 그리고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네 옷을 먼저 빨고 네가 먼저 성결하게 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옷을 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빤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옷을 우리가 빨아요? 옷 벗어갖고 빨아서 그냥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옷을 빨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세제가 있어요. 세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세제 없이 그냥 빨면 안 빨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빨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빨면 때가 안 진다니까요. 죄가 안 없어져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자? 17장. 그러면 1년에 몇 도 간다? 5독을 합니다. 읽고 계십니까?
아멘. 이제 제가 우리 카톡방에 연결해 가지고 이제 그것도요, 읽은 사람 체크하고, 지금 기도도 마찬가지로 중보기도 지금 한 30명 정도 기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도 연합해서 기도해야 돼요. 혼자 기도하면 안 되고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도 혼자 읽으면 안 돼요.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못 읽으면 듣기라도 하라고 말이에요. 듣기라도 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읽는 게 힘드시면 그냥 들으시면 돼. 들으시면서 그냥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 그게 읽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노력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생활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가 주일날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녁에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 예배도 있고, 또 월요일날 또 7시간 기도회도 있고, 또 목요일날 또 3시간 기도회도 있고, 계속해서 기도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이런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18장까지 출애굽기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이 18장까지는요,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막을 짓는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뭐합니까? 언약을 체결하죠.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을 해서 늙어서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병이 들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웃을 때나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 체결을 하는 시점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을 쌍방간에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재앙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라든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지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죠. 이게 물을 지나온 거예요. 큰 물, 침몰하는 물이 왔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는데 하나님 홍해를 확 열어버려가지고 그 바닷길을 걸어서, 물이 벽을 만들어서 바닷길을 걸어서 그들이 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 가운데서라도 너희들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 이건 다니엘이 새 친구. 불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불에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다니엘 시대하고 지금 이 출애굽기 말한 시대는 갭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언약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체결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나 가운데서 나를 백성 삼으시고 또 나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또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또 쉬워요. 어렵다는 건 뭐냐? 내가 지키려고 하면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시면 쉬워져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늘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 나와 동행하셔요. 성령님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내가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이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마치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건 뭐냐? 성령이 함께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언약 체결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직장이 없을 때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아담을 통해서 약속한 것은 이미 파기됐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정체성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 제가 지나가면 아줌마 좀 비켜주세요 그런다니까. 나를 목사로 안 봐요. 사람들은 내가 지나가면 이 머리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염색을 해가지고 좀 까마니까 그렇지만 하얀 머리로 지나갈 때 나한테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할머니 저리 좀 비키세요. 젊은 아이들이 비키라고, 자기 지나간다고 비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나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정체성이 빛난 거예요. 밖으로 가면 아무도 몰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살면 여러분들은 대접받고 대우받고 삽니다.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겠어요? 누가 우리를 대우해 주겠어요? 그래도 교회 들어오면 우리 서로 형제요 자매요, 또 하나님이 같이 함께 연합된 자요, 내 몸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권사님이 제 몸의 지체 중에 하나예요. 또 오늘 오신 우리 강금자 성도 우리 집사님이 제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귀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뭐예요?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른 데서 여러분 정체성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시켰는데 딱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게 홍해예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너무 어두우니까 불기둥으로 비춰주시고, 또 사막은요 낮에는 그래도 따뜻한데 저녁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얼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서 이게 14장에 나와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15장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요? 수르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 엘림에 이르러서 물샘 12주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그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광야로 오죠.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으로 갑니다. 르비딤은 17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18장에는 이드로가 방문하죠. 그 다음에 오늘 19장에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13장부터 18장까지 쭉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서 여기 시내산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보호하셨잖아요. 물도 주시고 또 종려나무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불기둥 기름군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너희들이 알아라 하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사야서 43장을 묵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너를 지켜낸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가운데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면 얘들이 다 죽어버려. 왜?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 가까이 오면 다 죽으니까 경계를 정하라고 말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올 수 있는데 여기 이상은 오면 안 된다고 모세에게 경계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너만 올라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요, 모세가 시내산을 3번을 오릅니다. 한 번 또 올라갔다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또 백성에게 내려오고, 또 가서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다시 올라가서 백성의 말을 전해주고, 또 다시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가서 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올라가서 마지막 정말 중요한 이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직분자는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예물 드리는 생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맨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어디 다른 데 놀러 다니고 주일날만 딱 와가지고 설교 딱 선포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어디 여행 다니고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도 그나마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어제 저녁에도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여기서 잠을 자고 새벽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새벽 예배 갔다가 온 줄 알아. 여기서 자고 갔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서 나가겠어요? 그러기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이 빨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들이 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또 그것 보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교육은요, 상교육입니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 많이 읽으면 성도들도 성경 많이 읽어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면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해요. 목사님의 궁유람이 있으면 성도들이 서로 궁유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 모든 것은요, 훈련의 무대예요. 하나님을 믿나 믿지 않나 그것을 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는가? 이래도 하나님을 따르는가? 이런 유혹 속에서도 그 유혹을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통과하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려면 빈 깡통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시험 통과 못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써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용을요 전부 다 여러분에게 다 말했어요. 지금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제가 쭉쭉 다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읽지 않아도 우리가 아까 한번 읽었기 때문에 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거 키포인트 6장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는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성도들도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모르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길을 아니까 길을 가르쳐줘야 돼.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막 다른 분한테 묻더라고. 저기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봐. 근데 그 사람이 이쪽에는 별로 많이 와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어딘지 몰라. 나는 알잖아요.
제가 막 가가지고 행정복지센터 찾으세요? 여기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있고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럼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면 나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인생의 축복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게 뭔지 알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길을 모르니까 딴짓하거든요.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일로 가보세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교회로 오세요. 하고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들은 것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은 보는 것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요. 예배는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들으리라. 경건의 훈련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리라. 이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프만이라는 부인이 광야의 샘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카프만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분이 광야의 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그 책 속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누에고치 하나가 누에고치 알죠?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고치를 만드는 거죠. 자기 몸에 실을 뽑아가지고 고치를 만드는데 거기서 고치를 만들어서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를 이 부인이 본 거예요. 하도 애를 쓰고 용을 쓰길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위를 가져와가지고 그 고치를 좀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훅 하고 나오더니 날개를 파닥파닥 하더니 확 죽어버렸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얘를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얘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전을 찾아본 거예요. 왜 이 누에고치가 나오지 못하고 죽었을까 보니까 누에고치는요. 그래서 막 자기 그 집에서 나오면서 날개를 막 이렇게 막 뻐덕뻐덕하면서 그 안에서 영양분이 나온대요. 그 안에서 힘이 나온대요. 근육이 나온대요. 근력이 나온대요. 그리고 거기서 폭 나오면 얘가 훨훨 금방 날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시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고난 속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면서 스스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그 자신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내 고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능히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다 죽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너무 무서운 하나님 한 분 계시고 너무 자비롭고 인애하신 하나님 한 분 계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너희들 내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위험 있는 모습을 딱 정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얼굴 비춰 주시옵소서.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무서운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심판하실 때는 단호하게 하신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훈련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훈련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직분의 선을 넘지 아니하고 또한 주인의식을 가지나 주인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잘 체결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는 예만 있고 아니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목회자가 앞에서 선언하고 나가는 길에 모두 다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무후무한 부흥의 세대를 우리 교회가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